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내가 정말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왕 같은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지나간 나그네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나한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 그때 무조건 나그네를 대접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무조건 내가 발도 씻겨드리고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싶다는 표현을 했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런 경우에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발 씻겨드리지, 음식 뭐 짐승 떼에 가서 고기 대접하지, 빵 만들어서 드리지, 얼마나 대접을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천사들이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얼마나 이 큰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하냐한테서 아기를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런가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도저히 자기는 아들을 가질 그런 몸도 아니고 그런 뭣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혹시 자기 여종에게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될 건가, 이게 사람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저쪽에 참 문제 동네가 됐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그랬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부인한테서 난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녀를 갖는 그런 축복. 그래서 부지중에 대접한 그 나그네 대접이 하나님을 대접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 정착하기 힘들어요. 어디 앉아야 되는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낯선 곳에 가면 참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 처음 온 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친구해주고 하면 내가 정착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또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나그네인데, 미국 처음 왔을 때도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인도하는 사람 없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교회 누구나 또 친구 누구나 주위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인도를 했을 때 우리는 참 편하고 좋아요. 마음도 이게 뿌듯하고. 그래서 정착하기가 참 쉬운데, 그러지 않고 정말 나쁜 사람 만나면 완전히 모든 게 망가지잖아요.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런 나쁜 사람 만난다면. 근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한 조건을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불평하고 내가 모든 거를 부정적일 때는 부정적인 사람만 또 만나게 돼요. 비슷한 사람 항상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또 부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모든 게 나쁘게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늘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또 인도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이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일도 해결하게 되고,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여기 그 수련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계획은 한 5%? 하나님은 100%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걸로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 보면 하나님이 뒤에서 늘 인도하시고 내가 슬플 때 내 슬픔을 대신해서 슬퍼하시고 내가 기쁠 때 하나님 더 많이 기뻐하시고 내가 힘들 때 더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느끼지 못하는데 만나고 나면 그랬구나, 하나님이 더 아프셨구나, 더 힘드셨구나, 막 이게 오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친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게 생각하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때 영화를 봤지만 얼마나 많은 정말 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했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거를 면해 보려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그 길을 가셔야 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젊은 여러분들 이 상태가 너무나 아름다운 상태예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정말 해낼 수 있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나이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참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고 세상을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수련회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맘만 먹고 계획 세우면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시고 또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나그네가 꼭 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내 이웃도 다 나그네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나그네고 뭐 여러분도 다 나그네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반갑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만나고 대하면 서로가 정말 좋은 사회도 되고 좋은 이웃도 되고 좋은 크리스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러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뭐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고 학교 나와야 되고 또 이런 모든 환경이 어려운 데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웃고 감사하면 그게 이 표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리셉션에서 있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보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런 또 이해도 가고 그렇지만 내가 감사하면 얼굴이 나타나요. 막 기쁘고 막 생기도 넘치고 그러면 뭔가 그냥 다가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상대한테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기쁘게 대하면 상대도 좋고 나도 좋아지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주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분이 참 이런 정말 좋은 거를 썼는데 우리는 항상 나그네를 대접해. 주위 모두를 대접할 수 있으면 하고 친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내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이런 많은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를 대접하면 정말 왕같은 대접을 내가 받더라고. 내가 대접을 하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남을 나도 저런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럼 내가 남을 대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접한 게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내가 하면 하는 대로 또 다시 돌아오니까 또 나한테 안 돌아오면 또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결혼 앞으로 해서 자녀들한테도 돌아오고 저희 부모님들도 항상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이 보따리 장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또 재워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누구든지
이 자고 가야 되는 사람 다 우리 사랑방에서 자고 가고 그랬어요. 먹여서 보내고. 근데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항상 뭐 엄마나 뭐 안쪽에 일꾼들은 항상 바빠요. 항상 바빴지만 그런 모든 게 저희들이 받는 것 같아요. 부모 시대도 좋았지만 또 저희 세대가 부모님들이 한 그런 뿌린 거를 저희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전도한다고 누구를 계속 와서 먹이고 또 애들 태워다가 어디 주고 뭐 하고 데리고 다니고 먹이고 뭐 이런 거 했던 게 지금 저희가 받는 복이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받는 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만 되면 남을 돕고 또 이웃을 돕고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없는 건 또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은 또 하나님이 그 보상을 또 다 해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거 이렇게 하고 자,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오시는데 (111페이지) 교재 171페이지 111페이지. 자, 신자의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할 거예요. 자, 수요일입니다. 111페이지 신자의 죽음.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직 젊어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 못 해봤죠? 안 해봤죠? 근데 이제 뭐죠? 이제 세상의 마지막도 오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못 들을 수도 있어 집에. 왜냐면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는 못해. 그런데 우리가 죽는 거는, 저도 어느 때는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는 사실인데 뭐 영화나 연속극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사고로 죽거나 또 뭐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굉장히 고문도 많이 당하고 그런 거를 막 생각할 때 보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순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웠고,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뭐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를 항상 드리면, 하나님 나 기도할 때 데려가세요. 아니면 나 잠잘 때 데려가세요. 뭐 이런 생각 들고 기도도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제 신자의 죽음 111페이지 신자의 죽음에서 제가 여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왜 이런 고민을 했지?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지막 때가 되고 또 환란이 와서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믿으면 천국 백성인데, 가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그런 환란이 온다 그래요. 7년 환란, 뭐 3년 반, 3년 반 이런 거를 가끔 성경 읽으면서 생각할 때, 이 환란 시기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이길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그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알면 안 따라가요. 근데 앞으로는 뭐 저 그리스도가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이 신자의 죽음, 우리 크리스천들의 죽음은 어떤 건가
한번 이제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를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힘이 날 거예요. 신자의 죽음 우리 지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나?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네. 우리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거룩하게 돼서 영광 중에 들어가요. 영광 중에 들어가면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번에 보면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은 몇 가지가 있는가. 영혼에 관해서 유익이 있고 육신에 관해서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잔다고 그래요. 죽는 거를 잔다고 그러고 여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기는 어디로 우리가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 틀려요. 우리가 용어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쉰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우리 슬기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신자가 죽을 때 영혼에 관하여 받는 유익은 무엇인가?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을 이룬다. 온전케 된 의인들과 영들과 그들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네, 이 두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중간이잖아요. 두 사이가 중간. 그러니까 현재 상태하고 우리가 최종 상태, 죽는 그 상태 두 사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욕망도 좋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3번에 한번 보면 3번 우리 강 선생님. 신자들의 영혼이 죽을 때 가지게 될 완전한 거룩은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죄와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으며 죄의 존재나 경향성에서도 자유를 얻게 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영혼의 완전한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형상의 완전한 일치함을 맛보게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스킵하고 5번을 한번 지원 선생님 읽으실래요? 신자들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러 즉시 맛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장소는 어떤 것인가? 신자들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러 즉시 맛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장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이라는 게.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쓰겠습니다. 신자들의 영혼이 즉시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교제는 어떠한 것인가? 신자들의 영혼이 즉시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교제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요 또한 영광 중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의 영혼과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있는 곳은 치움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네. 이런 영혼이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제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를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는 끌어올려서 거기서 공중에서 천년 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렇지만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천년 후에는 또 이제 그런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좋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우리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이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계시는 것 같아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질 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나 혼자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다 같이 계시나 그러실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누구와든지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리고 2번 보면 신자들의 육체는 구할 때까지 침대에 잠을 자듯이 무덤에서 쉰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도껏 사는 거. 이 정도라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 또 정말 나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침상에서 자는 것처럼 무덤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모든 게 끊겼는데 무덤에서 잔다는 게 좀 이해 안 갈 수가 있지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는 아주 죽는 게 아니라 부활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은 슬기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은 창세일의 모든 세대를 통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최종적 그리고 일반적인 부활을 말한다. 마지막 날에 먼저는 의인이 다음은 악인이 부활할 것이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4절부터 29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아멘이죠. 우리는 무덤에서도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 나팔 소리를 무덤에서도 듣는데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듣겠느냐 하지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내가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무덤에서 내 이름을 듣고 내가 그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을 하지만 만약에 지금 뭐 화장해서 뭐 뿌렸다든가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흩어져 있고 뭐 고기 뱃속에 다 들어갔어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꼭 우리가 신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랄까 이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육신이 남아있진 않잖아요. 지금. 안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형이지 내가 이미 영혼은 있잖아요 위에. 근데 그 육신이 만들어져서 가는 거예요. 부활하는 부활체로.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뼈가 막 다 맞춰주고 아골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그렇게 맞춰진다는 얘기는 있어요. 다 뭐 맞춰져서 뭐 군대도 이륙한다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만약에 밀 하나를 신었잖아요. 그럼 이 밀 하나가 썩어서 다른 밀이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서 없는데 다시 씨를 뿌리면 다시 그 다음에 또 나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미 죽었는데 내가 다시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거.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부활하면 안 되는데? 왜? 우리 부활하면 안 되는데? 왜요? 우리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생명체로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신자의 죽음은 그렇게 슬퍼하거나 뭐 낙심할 필요가 없이 이런 주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신자가 되어야 돼요. 신자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정말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리스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영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뭐 남 돕고 뭐하고 내 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선한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 별 선하고 악하고 정말 이 종이짝 한 장 차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선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때가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내일이 될지 뭐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그 예수님도 아시지만 권한을 하나님께 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마지막 때가 오래 남을 수도 있고 금방 올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된 실수로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하는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우리 지원 선생님. 당신은 그와 같은 일반적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그리고 말씀의 계시로부터 분명히 증명된다. 만일 하나님이 무한히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며 무한히 참되시고 말씀 속에서 그가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라고 계시하셨다면 분명코 일반적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히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자들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고 무한히 참되시고 그의 말씀 속에서 그가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라고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 부활은 부인했던 사두개인들의 오류의 근거는 이 교리의 두 가지 근거, 즉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에 관한 것을 분명히 몰랐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일반적인 부활도 있다는 건데
이 옛날에 지금 뭐 종파가 많듯이 옛날에도 많은 종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종파에서 그 오류를 범했어요. 그런 근거가 뭐랄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하는데 그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한 사람들은 면제해 주시고 악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이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옛날에는 오류를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활이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번은 시간상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11번을 슬기 선생님 읽어주세요. 죽은 자들을 전에 살아있을 때 입었던 몸과 동일한 몸으로 일으키심을 받는가. 죽은 자들은 동일한 몸을 일으키심을 받는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이 육신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천들은 죽어요. 몸이 다 썩고 없어지지만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12번을 보면 또 읽어주세요. 당신은 죽은 자들이 이전의 것과 동일한 몸을 입고 일어날 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만약 죽은 자들이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로도 부활이라 불려질 수 없고 다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몸이 의나 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이나 형벌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예. 동일한 몸을 입고 일어나리라, 이런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대는 정말 우리 몸을 또 이렇게 동일한 몸으로 부활한다면, 이게 뭐 죄 많은 이 몸으로 부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죄를 짓지, 물론 마음으로도 짓지만 우리 몸이 가서 죄를 짓잖아요. 이런 몸으로 부활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신령한 몸으로 그때는 부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3번을 강 선생님. 육체가 부활할 때 지금 갖고 있던 육체와 다른 것인가? 부활한 육체는 지금 갖고 있던 육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이나 존재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성질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 네. 14번. 불신자들이 죽을 때 그들의 육체는 신자의 육체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불신자들의 육체는 죽을 때 무덤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거기서 마귀와 다른 저주받은 영들과 함께 두려움과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대심판날 때까지 어둠의 사슬에 매인 바 된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여기 이제 우리 불신자들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올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순종하지 않은 자들. 노아 방주 때도
노아께서 그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외쳤어요. 마지막 때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방주로 돌아오라 해도 날씨가 멀쩡한데 그 사람들이 그때도 참 범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기 위해서 물로 심판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처럼 범죄가 많았던 거예요. 뭐 동성애자들도 있었고, 그때가 동성애 때문에도 굉장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건데, 노아의 그 딸들도 뭐 노아의 그 자녀들, 아들들, 이런 사람들, 뭐 그 시대에 굉장한 그런 범죄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써서 구원하시기를 원했죠. 인류를 다 멸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노아 가서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뭐 미친 노인네라는 분, 뭐 얼마나 저주를 했겠어요. 이 말짱한 날씨에 무슨 세상이 뭐 심판을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귀담아 듣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당시 다 죽고 노아 식구들만 노아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짐승들도 뭐 다 쌍씩 해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참 지금도 많이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때가 마지막이다.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노아 방주 때처럼,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아 방주 때처럼 그렇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깨어 있다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 안에 이게 모두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말씀을 알면 아 그때구나, 이때구나, 이거를 내가 분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쁘죠. 일하고 학교 와야 되고 뭐 하여튼 사는 게 바쁘지만 틈틈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 돼. 내 머릿속에 가슴에 말씀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 그래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때도 그래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내 마음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말씀이 있어야. 내 말씀 없으면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힘들게 하시는 건 아닌데 그 하나님 탓을 해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놔두실까? 뭐 이런 거.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말씀을 알면 말씀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회 되는 대로 아니면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그때 순종치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대적하다가 떨어진 천사들이 지금 이 사탄 이 세계를 주관하잖아요. 그 천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군대 천사 막 그러는데 이 천사들이 어두운 구덩이에 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천사들도 이렇게 어두운 구덩이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지옥에. 이런 말씀인 거. 그런 범죄자들이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 옛날에 지금도 있잖아요. 정말 이 이단들. 하나님을 왜곡해서 정말 잘못 전하는 그런 이단들. 또 거짓 선생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앞으로 그런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자들은 또 아까는 죽었어. 근데 지금 이제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신자들의 부활은 또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신자들이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정말 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심판대에 가서 내가 그동안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는 면죄를 받는 거야.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내가 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야.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그냥 무죄 선고야. 나는 심판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주위 모두는 다 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이 부활할 때 부활 자체에 관해서 유익을 받고, 부활 후에 심판날에 관해서 유익을 받고, 심판 후에 천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유익을 받는 거죠. 근데 신자들은 부활 자체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들이 부활 자체로부터 받는 유익은 그들이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거죠. 영광 중에 천국 백성으로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별로 무슨 큰 돈을 들여서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건데 꼭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영광은 어떤 것인가? 우리 누가 읽어주실래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것은 신자들의 육체가 부활할 때 덧입게 될 영광된 것으로, 그 육체는 원래 죽어서는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육체요 살아서는 죄의 도구가 되어 질병과 죽음에 굴복한 비참한 육체였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런 영광 중에 있다는 것을 한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찾으신 분들은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3장.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천국의 시민권자. 여기서는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하늘에 가면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참 자랑스럽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지원 선생님. 부활시 신자의 육체에 덧입혀질 영광은 어떠한 것인가? 부활시 신자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지고한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이 가장 건강하고 강건하고 신령하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잠깐만요. 거기까지. 부활시의 신자 육체의 덧입혀진 영광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고한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이 가장 건강하고 강건하고 신령하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형태 같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건하고 건강하고 썩지 않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육신 다 늙어서 뭐 돌아가실 병든 몸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정말 감사하는 일인가요? 저는 이거 미리 공부하면서 막 들뜬 거야. 너무 좋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보다 이 부활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사는 거잖아요. 부활하는 게 없다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만인 거는 믿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것 다시 읽어주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원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면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는 이 썩을 것이 무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보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이를 이루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이를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죽은 자는 벌써 썩었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죽었기 때문에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모든 것들이 죽는 자도 이렇게 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어도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자의 죽음은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신자들의 부활로 심판날에 받는 유익은 또 무엇인가? 우리 박아진 선생님 읽으실래요? 심판날에 그들은 천사들에 의해 모든 땅 구석구석에서 모아질 것이다.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신자들이 부활 후에 심판날을 받는 유익은 천사들이 다 모은대요. 천사들이 구석구석 다 신자들을 모아서 또 택하신 자들을 정말 이 끝에서 저 끝, 끝 사방에서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 24장 29절에서 30절. 마태복음 29절이요? 29절부터 30절까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자, 주님이 오실 때는 그날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비유예요. 비유인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건 주의 종들이 죽는 것도 얘기하고 이런 이제 비유를 이제 지금 이 시간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증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그래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금처럼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는 공의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때는 이제 택하신 자들을 막 다 모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알면 아 내가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구나. 이래서 내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랬다 저랬다 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환란 후에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분은. 그 다음에 누가 또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슬기 선생님 읽어주실까요? 신자들을 하늘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주의 성령을 약속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주께서 우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칭하는 것조차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 저희와 함께 영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는가. 이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아까도 이게 읽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3번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게 될 것이다. 양은 오른편에 두리라.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른편은 항상 옳은 것, 왼편에는 좀 이렇게 반대. 그래서 양을 왼편에 항상 세우고 아니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좀 나쁘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편으로 항상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양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런 오른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강 선생님 한번 보시죠. 신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공적으로 그의 것이라는 인정을 받을 것이며 그들에게 퍼부어졌던 거짓된 모든 중상과 비방에서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으로 범했던 모든 죄책에서 그들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네, 신자들은 그런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너 예수 믿는다면 너 죽인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싫어서 나 예수 안 믿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고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좀 시간상 좀 스킵하고 5번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기 위해 초대받고 환대받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유업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6번을 우리 설계 선생님 읽어주세요. 신자들은 악한 천사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배송할 것이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천사가 굉장히 높고 그런 줄 아는데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님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저도 아주 깜짝 놀란 말씀인데 악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배석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지원 선생님. 신자들은 심판 후 천국에서 어떠한 유익을 받을 것인가? 천국에 있는 신자들은 영원 무분토록 하나님과 완전한 기쁨과 복락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안전한 기쁨과 복락 자리에 참여할 거라는 거죠. 7번은 우리 박아진 선생님. 천국에 있는 신자들의 완전한 공명은 어떤 것인가? 모든 악한 죄와 미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제어되어 있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희망 주문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했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 천국에 있는 신자들은 이런 복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모든 이런 아픔들 여러분들은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다 보면 일이 더 많아요.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또 뭐 자녀 때문에도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눈물 나는 일도 많은데 아직은 그런 걸 다 겪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이런 힘든 모든 것들 정말 이런 것들도 다 정말 다 씻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신자들은 그런 모든 눈물을 분해해서 씻기심에 또 얼마나 슬프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도 눈물을 다 씻겨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했던 모든 그런 힘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은가요?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정말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자들의 그런 삶을 거기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고 지구와 선 자체신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에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천국에서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일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찬양대 할 때 그런 말들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할 일은 천국에서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데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천국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옛날에 그 뭐죠? 그 저기 뭐야 하나님 그 괴 모세 지팡이 놓고 뭐 쌍난 지팡이 하고 뭐 이렇게 넣었던 그런 법궤 이런 법궤가 옮기면서도 이 법궤가 넘어지려 하니까 만졌다가도 죽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하고 우리하고 그만한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그때는 다 보는 거예요. 같이 즐기면서 같이 함께 거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 천국이 좋은가를 우리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 그들은 그의 얼굴을 직접 목도할 것이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해. 옛날에는 거울이 뭐랄까 우리가 스탠스푼 보면 우리 얼굴 보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거울이 이렇게 지금처럼
맑게 보이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거울을 보면 희미하고 제대로 내 얼굴이 뭐 티가 있는지 뭐 잘 안 보이는 그런 옛날 그 시대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울이 얼마나 잘 보여요. 뭐 티는 하나 뭐 별의별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고 거울을 본 것처럼 희미하다는 것이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또 완전한 넘치는 기쁨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를 향하는 가슴속 깊은 완전한 사랑을 인지하고 깨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국의 신자들이 죽은 후에 천국의 삶이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118페이지 9번을 하겠어요. 다 끝내려고 하는데 좀 다 못 끝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 어때요? 신자의 죽음이 어때요? 괜찮죠? 괜찮고 우리가 이제 신자로 죽는다는 건 참 영광스럽고 나쁘지 않고 또 죽은 후에 부활하는 거 정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진실한 신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걸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